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이 뭘까요? 수박과 참외, 아직 안 나왔어요? 참외와 복숭아와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네. 이 포도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식물학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다른 대륙에 있던 식물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북미에 있는 포도나무 종을 유럽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포도나무와 함께 딸려온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진딧물이었어요. 진딧물. 예. 포도 뿌리 혹벌레라는 수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이었는데 이 진딧물로 인해서 1860년대 기준으로 포도 수확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포도밭의 70%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되는, 또 유럽의 와인 산업이 거의 전반적으로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포도 재배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진딧물은 바스타트릭스라는 라틴어로 파괴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벌레 하나만 들어와도 포도나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1870년대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진딧물을 없애거나 해결책을 찾는 사람에게는 2만 프랑의 상금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2만 프랑이 사실 얼마인지 잘 이제 예측이 안 가실 텐데요. 지금 우리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약 60억 정도의 여러 개의 포도원과 여러 개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걸고 이 진딧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용한 방법 하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진딧물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이 진딧물을 가지고 왔던 이 북미에 있던 그 포도나무가 이미 진딧물에 내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그 진딧물을 가지고 왔던 포도나무의 윗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잘라요. 자르고 원래 이제 유럽에 있었던 원래 포도나무 이렇게 두 개를 접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가 새로운 종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 방식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포도 재배의 표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개발된 새로운 포도나무, 이것이 우리가 여름 내내 먹었던 포도의 아주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방금 전에 드린 이야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접붙여야겠죠? 라고 대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쓰는 이야기들 중에 또 특별히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걸 자칫 이해하게 되면 통합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들은 자주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쓰이는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라는 뜻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말하면서 결국 팀장이나 혹은 뭐 이제 좀 직분이 높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방식만을 강요할 때가 있고, 가정에서는 뭐 가족의 의견들을 다 듣는 듯 하지만 결국엔 가장 큰 목소리 하나만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때로는 내 생각에 맞춰라 라는 숨은 메시지로 작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결이 아니라 강력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는 방식, 즉 통합의 방식을 하나됨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건 두 사람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면 통합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워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통합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파괴와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함께 에스겔서로 가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시기는 포로기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그런 갈등과 속상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진 이유를 정치적인 실패나 또 경제적인 붕괴나 또 혹은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사람과 사람이 끊어진 그 관계에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무너진 건물보다 무너진 마음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명하시기 시작하시죠. 단순한 이 나무 조각이 아니고요. 두 민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상징하는 막대기였습니다.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 분열의 두 막대기가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의 중요한 정신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는 이 근본 정신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분열의 막대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약해진 이유를 재정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말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의 건물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끊어진 관계, 서로에 대한 불신과 거리감, 연결이 끊어진 마음이야말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균열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건물은 서 있어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지게 되고요. 프로그램은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열된 남과 북을 하나로 다시 묶으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끊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매일 싸우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마치 막대기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라는 말이 여러분 납득이 가시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서로 간에 상처만 가득한데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처음 들려드렸던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진딧물의 아주 몸서리를 앓다가 거기에서 치유되고 해방되어지는 과정은 뭘 통해서 가능했었죠? 접붙이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이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속상한 일들이 치유되는 과정에는 서로 다른 두 포도나무의 접붙임처럼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접붙이는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요, 접을 붙여서 하나의 이제 완성체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먼저 두 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살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절단면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나무에게는 이 절단면을 만드는 과정이 일종의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단면이 정확히 맞닿아야만 물과 영양분이 흐르는 물관과 체관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붙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깊은 상처가 드러나야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부위가 연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오히려 가장 단단한 부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겉으로 보기 좋은 포장이 아니라 상처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진짜 연합일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자 노력할 때 보여지는 그 서로의 연약함과 드러나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지파였고요. 여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상처를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사회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됨의 환상이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제 마음이 좀 먼저 평안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응답이 되어야 하나 될 여유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건 조금만 미룹시다. 천천히 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미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곧 우리가 함께 할 때 선하다는 연결됨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혹시 하나 되기를 또 연결되기를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와 너가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진 연약함이 드러나진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 안에 벽을 허무는 대신 그 벽을 더 단단히 쌓아 올릴 때도 참 많습니다. 마치 갈라진 이 두 막대기처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결되기보다 아예 등을 돌린 채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들, 그 상처들, 쌓아올린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저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상처를 통한 그 연결, 접붙이는 과정을 통한 하나됨의 해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때 하나가 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상처, 그 고통, 그 연약함의 지점에서 새로운 회복, 즉 하나됨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포록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잊어라, 그냥 덮고 넘어가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로 생긴 이 분열이라는 아픔과 상처의 지점에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됨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9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 수 없지만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손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개인의 관계가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두 막대기가 있습니까? 그곳이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이나 다른 여러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서 어색해진 지체일 수도 있고요. 오래된 오해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참 거리가 많이 멀어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이시려는 그 막대기를 내가 붙잡지 않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붙잡고는 있지만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짜 하나됨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관계 앞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며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분열의 마음, 그 상처 가득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접붙이기를 애쓸 때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불어온 그 폭풍 자체보다 그 폭풍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노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에스겔의 위대한 환상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된 마음과 행동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 되기를 피하고 있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접붙여져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상처난 채로 하나님 손에 그렇게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공동체로, 완전한 하나됨으로 빚어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 공동체들이 분열과 다툼으로 흔들릴 때 교회된 우리가 먼저 그 상처를 껴안고 연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접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상처를 싸매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